떠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유튜브 번개탄 TV 서하연의 샬롬 굿데이 시작합니다. 방송 시간이 1시간 땡겨졌더니 목이 잠겨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됐다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려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규민 집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번아 안녕하십니까. 1년 반 만에 돌아왔습니다. 조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셨는데 여기 네.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네 옆에 이걸 네 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아. 저도 1년 반 만에 온 엄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네. 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늘 이제 해외에 가 계시는 것 같았는데 많이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일이 밖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얼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살 좀 쪘다는 얘기시죠? 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한데 네. 찌고 있어요. 근데 붓는 게 아닌가. 훨씬 보기 좋으세요. 다행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해주시러 또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오늘 특별한 곡도 숨어 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콘서트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이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 제 인생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다 내려놓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들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자라면서 몰랐다가 어른이 돼서 알았던 게 저의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는 생모가 아니라 두 번째로 결혼하셔서 처음에 결혼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이혼하셔서 이제 다시 결혼하신 두 번째 결혼하신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로 이렇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로서 양육해 주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보통 이런 상황 되면 내게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구궁 하면서 뭔가 막 삶의 회의를 느끼고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그 20년 가까이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게 했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크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 깊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참된 부모님의 사랑이 꼭 낳아주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러주시면서 참된 사랑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는 드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쭉 살아오는 중에 이렇게 유독 갓난아기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갓난아기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이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육해주는 이런 봉사활동에 되게 기쁨을 느끼면서 자라왔었는데 이제 그러한 두 가지의 저의 인생의 배경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길로 놀라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일단 20대 초반에 지금의 아내이신 아주 귀하신 분을 여자친구로 만나게 됐고 호락호락하게 저를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내를 계속 구애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지 계속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소위 구애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구애의 마지막에는 우리 그 당시에 예비 장모님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저희 아내를 이제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이런 애 별로 없으니까 얘랑 결혼해라. 헤어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선한 가스라이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결혼에 조건이 있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교회를 좀 핍박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장모님과 우리 처가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혼의 조건이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면서
주님께로 첫 걸음을 띄게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전해드린 다음에 그 첫 걸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좋은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리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보라 하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아멘. 아멘. 그런 장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아내가 잠시 주님이 약간 눈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제가 결혼할 나이가 26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혼생활을 연애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마음이 맞았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약속한 것도 있었고 장모님께도 선포하듯이 지지를 부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결혼을 하면 자녀 계획을 세울 때 2명을 입양을 하고 2명을 낳아서 아이가 많은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물론 믿음은 많이 그 당시에 부족했지만 이 사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특별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왔던 인생의 배경, 그리고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냈던 저의 어떤 봉사나 어떤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가정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내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아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생각이 선함도 좀 있고 그런 좀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귀한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혼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잠시 그런 거룩한 결단이 이렇게 잠깐 기억 속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깨워주신 분이 바로 저희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이 저희에게 결혼 한 4년, 5년 차쯤에 찾아오셔서 너네들 결혼 전에 그렇게 당차게 나한테 지지를 구하더니 왜 애도 안 낳고 입양도 안 하고 이렇게 부모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저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깨우친 다음에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뭐 입양을 할지 결단을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저희를 그렇게 깨우치러 오시는 날 저희에게 오시기 전에 먼저 홀트 아동복지회에 가서 저희들이 입양을 신청할 거니까 우리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상담 일정을 먼저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결단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고요. 먼저 그래, 입양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었던 가정을 시작해보자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삼형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딸, 누나 이런 어떤 이 여성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중학교 남중, 남고,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여성 공동체가 굉장히 그리웠던 어떤 인간적인 좀 그런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아이를 입양을 통해서 만나는 아이는 딸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입양이 그 당시가 2007년도였거든요. 2007년도였기 때문에 입양이 뭐 이렇게 공개 입양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활발하지 않을 때였고, 사람들이 입양의 손길보다는 아이들이 그냥 보육원이나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자라고 성인이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딸들은 좀 입양이 되는 편인데 아들들이 입양이 안 된다. 그래서 아들들이 좀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주셔서 또 아들인 저로서 그런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첫째 입양을 할 아이를 아들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상담 신청을 하면서 정식으로 입양 신청 과정을 밟으면서 첫날을 딱 상담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날이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너무 귀한 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병원에 갔는데 아이 임신했습니다라는 판정을 받은 것과 같은 기분이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마치고 저희는 부모가 될 준비를 했고 2008년 7월 7일 날
저의 소중한 첫 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람이, 우리 조하람, 이 갓난아기를, 생후 50일 된 아이를 그날 만나면서 이제 가족이 됐고 저는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난 그날, 그 감격의 그날, 돌아가는 길에 이 감격과 이 사랑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자 해서 그날 바로 둘째를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었던 딸, 이번엔 둘째는 딸로 우리 아이를 원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첫 아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룬 날 둘째 아이를 또 그렇게 신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이 초보 아빠로서의 깐난쟁이 아이를 돌보면서 아버지 됨을 느꼈고 배웠고, 그러면서 점점 그때가 제가 30살, 31살 그 정도 나이였는데 그 30년의 시간 동안 제가 주님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다가 그 아들의 아빠가 된 지 한 1년이 되었을 즈음에 이제 어느 교회의 치유 수양이라는 하루에 있었던 어떤 평온한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회개케 하시고 고꾸라뜨리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로 저는 제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납니다. 2010년 5월 3일 날 제가 그토록 바랬던 우리 사랑하는 딸, 예수님의 축복으로 만난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람이, 우리 예람이 아빠가 이제 됩니다. 또 마침 또 5월 2일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이거든요. 아내를 처음 만난 날, 그 다음날 딸을 다시 처음 만난 날, 이렇게. 그러고 보니 5월은 저희 가족 잔치의 날이에요.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예람이 처음 만난 날, 보통 우리가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을 입양생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람이 입양생일, 그리고 하람이는 7월 7일이 입양생일이지만 실제 태어난 생일은 5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님은 또 어버이날이 또 생일이에요. 그래서 5월은 저를 빼고 잔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갑이 아주 그냥 텅텅 비는 귀한 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또 두 아이를 다 입양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다 보니까 이렇게 홀트 아동복지회나 어떤 입양 문화를 세상에 좀 더 많이 드러내고 입양의 어떤 편견을 줄이고 이런 어떤 사회적 운동을 하는 기관들이 좀 그러한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우리 두 아이 아빠가 됐는데 보통의 입양 부모보다는 나이가 많이 젊은 편이었고 또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아이들을 이렇게 놀아주는 일을 하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그런 상황에 맞는 사람으로 보았는지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입양에 관련된 입양 문화를 개선하거나 혹은 뭐 법률을 바꾼다거나 편견을 내리기 위한 거라든지 입양이 특별하지 않아요 라는 것들의 어떤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위해서 강연이나 여러 이벤트들을 제가 이제 또 하게 됐어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당시에 테드나 테드엑스, 뭐 이그나이트, 뭐 서울, 이그나이트 분당 이런 사회적인 그런 강연 행사들이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여가지고 또 그런데도 다행히 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조금 더 공개적인 자리,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또 라디오에서도 불러주고 뭐 방송에서도 불러주고 하면서 좀 그런 공개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학교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또 아동들을 위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랄지 또 그러면서 또 제가 그런 어떤 문화 예술에 관련된 활동도 하고 있었고 또 워낙에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입양을 주제로 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을 주제로 한 뭐 연극을 좀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또 실제로 올리진 못했지만 뭐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뮤지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팀도 같이 짜고 활동도 하고 이런 문화 예술을 같이 결합해서 이런 입양에 관한 입양 문화에 관한 것들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 코너를 활용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을 담은 일상툰으로의 웹툰을 또 제목 동그라미라는 이름으로 웹툰도 연재를 하고 이런 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저를 5월에 또 연사로 불러주셔서 거기서도 또 강연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저와 또 그런 입양 부모들이 바랬던 이런 입양 문화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영향력을 조금씩 갖춰지는데 또 제가 많이 또 쓰임도 받고 그런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활동을 할 때 저는 그 전에 제가 이미 주님을 영접을 했지만 완전히 그 다메섹 도상의 사울처럼 완전히 회심을 했다고 자부하고 믿고 있지만 제가 놓지 못했던 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바로 술과 담배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정말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란 이런 겁니다. 입양이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으러 또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빠들도 찾아와요. 그러면 저녁에 찾아오신 분들과 식사를 하게 돼요. 그런 1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아빠가 됩시다. 뭐 이런 그런 걸 제가 갑자기 이제 현타를 맞은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확 오신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귀한 활동에 어떤 가장 이 무게중심이 정점을 딱 찍을 때 그런 하나님의 따끔한 사인을 받아서 저는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건 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저는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겠습니다라고 이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해주셔서 그날 2023년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기쁨으로 술을 먹지 않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어두운 날을 거둬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진하고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MR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저를 더 많이 이렇게 성숙하게 하시고 또 저의 더 어떤 안 좋은 면들 또 고쳐야 될 점들 아니면 또 정말 나쁜 죄악이죠. 교만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람이 여람이가 이제는 훌쩍 커가지고요. 현재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딸은 중학교 2학년. 보통 중학교 2학년이란 말을 딱 들으시면 다들 얼굴들이 이제 좀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뀌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이 맞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엄청난 사춘기를 보내고 계시고 그런 좀 아주 특별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는 물론 처음 그 아이들의 변화를 봤을 때 너무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막 화도 나고 막 현실을 부정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현실을 인정하고 또 아이들이 어떠한 그런 사춘기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표현하더라도 이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다행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다 치유가 돼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춘기이지만 끝까지 주님이 저를 지켜주실 줄 믿고 아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아내랑 더 사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또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 하람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릴 때 기준의 특성이긴 한데 눈물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너무 많은 그 마음의 공감력이 정말 뛰어난 아이여가지고 이 아이는 또 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아이는 목회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하람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헛된 소망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품을 정도로 눈물의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근데 요즘 왜 안 울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저를 너무 많이 울려서 이제 눈물이 남아있지 않다. 왜냐면 제가 아이를 슬프게 해서 울린 게 아니고 아들이 너무 진정성 있게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막 제가 막 아픈 척을 하거나 제가 막 불쌍한 척을 해서 인위적으로 아들아 내가 너무 아파 그럼 막 펑펑 울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매일매일 울렸거든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영상으로도 많이 찍어놨는데 근데 정말 많이 울렸나 봐요. 진짜 눈물이 지금은 없어요 아이가. 여러분들 혹시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눈물을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또 반대로 아무리 뭐 아프고 다쳐도 절대 울지 않아요. 막 억지로 웃고 엄청 막 센 척하는 아이예요. 그렇게 두 아이의 성격이 참 다른데 그 아이들을 이제 실제로 낳으신 생모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물론 저는 그 생모들의 정보를 알고 있고 또 나중에 아이들과 지금 저희는 이제 아이를 공개 입양으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서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날은 1위가 입양 생일, 2위가 본인 생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히 그런 입양에 대한 것들이 특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참된 엄마 아빠인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100% 신뢰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흔들림 없는 가정을 채워주시고 이끌어가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18세, 19세가 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생모들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두 양측의 아이와 생모가 둘 다 원하고 오케이가 되면 만날 수 있게 하고, 물론 어른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제 편하게 교제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거 완전히 아이들에게 그런 걸 존중하고 있고, 아이들은 막 생모가 너무 그리워요 이런 거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그냥 날 낳아준 사람이 누구지 궁금함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자기의 어떤 본인이 느껴지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니까 어떤 면은 지금 이 집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랑 참 닮았는데 또 어떤 면은 안 닮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은 사람은 나의 이러한 면이 똑같은 건 아닐까라는 궁금함이 생겨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입양 청소년들과 많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나눠봤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또 그런 만남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어떨지 아직 모르죠. 근데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해놨어요. 그분들의 삶이 있고 그분들의 상황이 있으니 못 만날 수 있다. 너무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러한 걸 앞두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찬양을 하나 지금 불러드릴 건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러드릴 거예요. 이 찬양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고 또 참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참 귀한 찬양이라 생각했지만 찬양 사역자로서 이게 너무나 여성성 화자 입장에서 불렀을 때 진정성이 있는 찬양이구나라는 마음에 안타까워서 제가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라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길러가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저도 부모로 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낳아주신 생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기관에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기분 좋게 당연히 그렇진 않았을 건데 그냥 막연한 슬픔이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는 분들이었다면 정말 이 요게벳의 노래의 고백처럼, 우리 요게벳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보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바라볼 때 제가 그 입장을 공감하면서 부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결국 제가 돌이 되기 전에 이혼하면서 저를 본인이 떠난 거지만 떠날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몰려오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특별히 아들, 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떠나 보내야 되는 또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이 찬양과 함께 마음의 어떤 연결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어떤 평안, 마음의 회복, 마음의 위로와 공감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가사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참 부모 되신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까지 참 너무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들려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 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가정의 부족하지만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사역의 섬김의 소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모르고 지냈던 30년, 그리고 다시 한번 술, 담배도 끊고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까지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예술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중심에 주님을 두고 이제 문화사역자로, 찬양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어떤 음악적인 것들 혹은 영상을 만들고 어떤 영상을 뭐 편집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스토리라인이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작품을 기획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게 하셨고, 또 찬양과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결합한 찬양 문화 콘서트도 열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또 거리 예배로 나가서 찬양 버스킹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큐티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매일매일 큐티 합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하루 큐티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제가 이거는 이제 사역을 내려놨습니다만 한 8년 정도 하루 큐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개발해서 이제 스토어에 올려놓고 한 2, 3천 명 정도가 다운로드 받아서 써주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매일매일 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힘을 깨닫게 하셨어요. 문화적인 요소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걸 강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2015년도부터인가 초등부 교사도 섬길 때 섬겼던 교회 안에서 초등부 교사로서의 섬김을 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키기 위해서 랩을 만들어가지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10년 됐네요. 10년 동안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제 랩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랩 챈트죠. 랩 챈트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정말 재밌게 배우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한번 배운 게 마치 자전거나 수영처럼 몇 년 뒤에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 다시 만나서 이렇게 첫 글자만 딱 던져도 바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면서 막 하게 되는 현상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왔고, 그리고 이 10년 동안 하면서 그 현상은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현상이었던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말씀 랩 챈트를 만들어 가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뭐 아주 단순하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떤 특정 구절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 요즘에 제가 속해 있고 섬기고 있는 푸른숲 동산교회라는 곳에 초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지금은 창세기 전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말씀 다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한 절, 2장의 한 절 이런 식으로 50장을 1년이 52주잖아요. 올해는 창세기를 끝낸다라고 했고, 작년에는 예를 들면 팔복을 다뤘던 마태복음의 그 8가지 구절,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겨져 있는 민수기의 말씀, 이런 것들을 아예 테마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일종의 블록버스터화를 했는데, 그 블록버스터화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잖아요. 사랑장. 왜 사랑장은 좀 말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암송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암송을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 암송을 완벽하게 하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이 13장을 통으로 외울 수 있는 랩 챈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아마 툭 찌르면 거의 뭐 100% 하는 게 어렵더라도 90% 이상은 아마 거의 완벽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효과적으로 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만든 이 랩 챈트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혹시 이러한 말씀 랩 챈트가 교회 아이들에게 좀 쓸모가 있겠다 싶다 생각이 드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말씀 랩 챈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끄럽지만, 저는 래퍼가 아니기 때문에 부끄럽고 듣는 분들도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지만, 한번 아이들을 향한 저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듣고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모두 함께 외워보자. 1, 2, 3, 4 내가 사람해 방언과 천사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에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에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에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yeah.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신나게 아이들이 그냥 이 반주만 나와도 이렇게 막 춤추면서 정말 즐겁게 말씀을 암송하거든요. 이렇게 막 떼창을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곡, 저에게 허락한 요 토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곡인데 굉장히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찬양 음악을 제작도 하고 작곡도 하고 이렇게 보컬 레슨도 하면서 이런 많은 그래도 귀한 일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한테 한 번도 저에게 부르라고 명하시거나 허락하셨던 곡을 저한테 주신 적이 없었어요. 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곡을 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앨범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했던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주셨는데 올해 초에 그냥 갑자기 주님이 준비 안 돼 있는 저에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고 가사와 곡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5분 만에 쏟아져 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전 개인적으로는 처음이었는데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거 짜야 될까 말까인데 그날은 그냥 쑥 주님이 쫙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주시면서 날마다 성장할수록 너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일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또 우리 후렴구의 가사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여러 노랫말을 주셔서 한번 썼던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은 딱 한 번, 아직 녹음 안 한 곡인데 딱 한 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특송으로 불렀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떨립니다. 이 주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곡을 제 곡이랍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른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떨더라도 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함께 이 찬양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할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여겼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보게 하사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할 때엔 나의 강함을 자랑 삼았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알게 하사 내게 허락하신 삶을 주님께 드렸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어둠을 빛 되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네.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하게 하셨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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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도 살짝 듣긴 했지만 이렇게 또 깊이 이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도 처음인데 너무 대단한 또 삶을 살아내고 계시네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댓글을 좀 보면요. 우리 라니네 등불님, 아영님, 수홍님, 버나, 출첵 다 해주셨고요. 또 이진아님도 샬롬 해주셨고, 미애님도 안녕하세요 하연님, 게스트님들 또 이렇게 해주셨고, 이은숙님께서 화이팅입니다 라고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라로님께서 버나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읒 비읍 비읍님께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또 우리 중년파파 아빠와 딸님께서는요, 처음 들어왔네요. 입양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 중이시군요. 네, 이렇게 토론이라기보단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라로님께서는요, 은혜가 되는 노래와 반주네요 하시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라고 또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읒 비읍 비읍님께서 요게벳의 노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해주셨고요. 라로님께서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 반주도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대단하세요 하시면서 이거 랩하실 네, 때 맞습니다. 남겨주신 직접 만드셨나요? 모든 랩 챈트에 반주를 직접.
대단하십니다. 이제 입양 얘기 오늘 또 이제 중점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까 덤덤하게 또 입양을 아내분과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잖아요. 그 좀 하면서도 좀 걱정되는 건 없으셨어요? 좀 두렵거나? 사실 그런 게 크게는 없었는데 어. 제가 진짜 이 질문에 답을 저의 굉장히 연약했던 저의 잘못된 행동을 커밍아웃을 하자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로. 근데 입양을 결정했던 건 일단 제가 주님을 모를 때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신청한 날도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의지의 결단이었겠죠. 그래서 이 연약함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제가 입양 신청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복잡하지만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면 이 아이가 당신의 가정의 아이가 될 겁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 부모가 될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를 뭘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날 제가 딱 봤는데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의 연약함을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형이 A, B형이었어요, 아이가. 저는 공개 입양으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A형, 제가 O형이면 A, B형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공개 입양 결정했기 때문에 A, B형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때 제 연약함이 드러난 거예요. 물론 아이를 향한 핑계였죠. 우리 아이가 왜 나는 A, B형이지? 나날이 자기 혈액형을 생각하면서 아이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 나는 입양된 아이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또 아이를 위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게 비겁한 얘기인데 그때 그 연약함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전까지는 없었다가 그날 나타났죠. 그랬구나. 그래도 뭐 또 더 예쁜 아이들을 만나셨으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 넷을 키우는 게 꿈이셨다고. 그거 지금 넷 키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 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아직 ING 중인 꿈인 건가요? 나머지 둘 아이는? 이게 있잖아요. 저는 원래 7명이었어요. 다복한 가정을 아이가 많은 가정, 아이를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찬주님께서 지금 인상을 팍 쓰셨는데 저 집은 그러게? 아들 둘이에요.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 본인이 이제 네네. 본인이? 깜짝 아직 놀랐네요. 한창 젊은 청년입니다. 네네. 7명까지 꿈꿔다가 그 아내랑 협상한 게 4명이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4명을 키우지 않잖아요. 이거는 저는 여전히 4명, 7명에 대한 꿈이 있고 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내의 힘듦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빠의 소망과 아빠의 기쁨보다 아내의 힘듦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의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설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아내분도 더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그 아내분의 저장돼 있는 이름을 이렇게 훔쳐보게 됐어요. 아내분 이름 너무 스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뭐라고 해놓으셨었죠? 엘레강스 러블리 홍. 어떻게 찬주님은 원래 알고 계셨나요? 네. 이름이 너무 스윗하신데 우리 아내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의 영상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너무 어려운데요, 그거? 이거 간단하게. 네. 어디를 보고 해야 되죠? 저기요? 네, 네네. 여기. 네. 네. 평생 이런 시간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아내, 저보다 1살 많으시거든요. 제 인생의 나침반, 저를 주님께 인도하신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힘든 것 때문에 참 힘들 테지만 지금처럼 서로 더 많이 의지하면서 아이들 어른 돼서 빨리 떨쳐내고 우리끼리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집시다. 사랑합니다. 와, 너무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웹툰도 하시고 또 세바시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찾아봤어요. 근데 11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으셔요. 그래서 꼭 한번 다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뮤지컬도 계획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진짜 나중에라도 꼭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하시게 되면 꼭 다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또 입양하는 아이들을 이제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내 자녀처럼 예쁘시죠? 그러니까 진짜 내 자녀처럼 예쁜가요라는 질문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 자녀구나. 예, 예. 그리고 아. 가슴으로 낳은 자녀, 뭐 마음으로 낳은 사랑, 음. 이 말 자체가 너무 방어적인 얘기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낳지 않았다라는 걸 가리기 음. 위한 저는 미사어구라 생각해서 되게 그 공개방의 시작은 정직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실된 사랑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대단하다. 너는 가슴으로 나왔어? 아니요. 어떤 분이 나왔어. 어. 근데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아, 그렇구나. 명확하게. 네네. 그 이제 공개 입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살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뭐 방법이 정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했어요. 우리 하람이는 이렇게 말이 너무 빨리 튀어가지고 2살 때부터 대화를 하기 시작할 와. 정도로 말이 빨라서 네. 그때부터 얘기했고요. 예람이는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5살 때부터 했어요. 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는 거예요? 해주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아이들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뭐가 빨리 있을까요? 하면 할수록 그 당황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7살, 5살쯤 됐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세상에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했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은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다니는 줄 당연한 알았구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낳은 엄마가 키우는 집이 정상 아닌가?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빨리 말할수록. 근데 그게 이제 세계관을 통해서 형성이 돼 있으면 왜 난 다르지? 이러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빨리 말할수록 혼란이 최대한 없어요. 어릴 오히려 때부터.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아이들 이제 사춘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또 어때요? 그냥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 뭐 사춘기였어도. 사춘기라고 해서 입양의 특수성이 올라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없었지만 대단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부모님들 가슴을 찢어버리는 말. 이럴 거면 왜 입양했어? 근데 이게 아픈 말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춘기 애들이 일반적인 가정의 부모님한테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똑같아요. 네. 그렇구나. 똑같아요.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진짜 내 아이네요. 내 네네. 자녀고. 요즘에 입양 문화는 좀 어때요? 요즘 입양 문화는 그래도 많이 이제 성숙해져 있어서 공개 입양이라는 단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막 활동하던 시기 뭐 전후로 해가지고 뭐 차인표 씨나 뭐 맞아요. 션이나 이런 영향력 있는 셀럽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방송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좀 더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었고 또 이 제도적인 것들, 법률적인 것들도 이제 선진 제도를 많이 들여와서 한국에 맞게끔 잘 적용해 나가는 과정인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과도기도 있고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생모를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저라면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아끼면서 키웠는데 생모한테 보내기가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해가 되죠. 저도 네.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때가 이제 온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네. 일단 의지로는 그 의지가 있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단단한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저의 생모를 20대 초반에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갑자기 준비 안 돼 있는 저한테 데려오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그 비밀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밀을 알았을 때 제가 가진 건 충격과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지금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생모를 만났을 때 사실은 생각보다는 좀 감동적인 건 있었으나 그리고 만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게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그랬구나. 이게 어쨌든 저한테는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좋았던 시간 혹은 그 위에
이어가더라도 아이에게 좋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이렇게 20세 이후에 만나게. 아마 예, 그렇죠. 하나 봐요. 성인이 돼야 어.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 예, 좋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네, 네. 우리 하람이 예람이 진짜 너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또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하면서요. 아까 이제 또 여성 공동체 로망이 있으셨다고 남고, 남중, 남고, 남공대 이렇게 쭉 이제 남탕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네, 삼형제 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또 군사역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군사역을 좀 안 할 법도 한데 왜 또 군사역에 또 앞장서서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잔양사님도 군사역 많이 하시지만 네. 지금 이제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어장은 정말 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군에는 청년도 있어요. 음, 또 군에는 그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간부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간부들과 그 위 간부들은 우리나라를 또 지키는데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의 사병의 삶을 복음의 삶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명의 간부의 삶을 바꾸게 되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간부가 기독교인이면 그 대대가 그냥 기독교 향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병 한 명도 귀하지만 저는 간부 한 명의 귀함을 또 알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간부와 연결된 사역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사병들을 향해서도 불러주시는 곳에 함께 가고 있고 또 많이 같이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죠. 아, 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마다 직접 다 교회 성도님들이랑 포장을 해가지고 몇천 개? 몇천 개였죠? 최소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15,000명. 15,000개를 네. 직접 다 포장하셔가지고 이제 최전방 이런 데로 보내시잖아요. 네. 와, 안 힘드세요? 일단 저희 교회의 사역을 얘기하신 건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 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두 뭐 10,000명, 번이나. 15,000명 이 정도로 이제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어. 거의 뭐 눈 감고 포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사역 공장이네, 자체가 공장. 또 공동체에게 정말 유익해요. 어. 예, 또 코로나 때 어. 못 모였을 때도 이렇게 인원 제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원 제한에 맞춰서 모여가지고 선물 포장만 하면서 그거 해야 교제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냥 회사처럼. 시간이 기니까 어. 워크샵이나 뭐 어떤 수련회 온 것처럼 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그런 장점도 있네요.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은 그냥 당연히 하는 그런 사역으로 저희 교회는 너무 귀하다. 은혜의 문화가 어. 사로잡혔죠. 보통 어떤 것들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세요?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복음 선물이고 이 안에는 일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사역리가 있어요. 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시즌별로 음. 부활절에는 봄 여름이니까 뭐 피부 타지 말라고 선크림. 그리고 겨울에는 중요하죠. 추우니까 작업할 때 다치지 말라고 보온하라고 보온 장갑. 보온장갑. 뭐 이런 거 아니면 팔토시 타지 말라고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랑 먹을 걸 빠뜨릴 수가 없는데 요즘 군대는 먹을 게 너무 풍성해서 그냥 아무거나 주면 뭐 초코파이 이런 건 말할 수가 없고요. 사과 바나나도 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당은 필요하니까 초콜릿, 사탕 같은 거, 쿠키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세계 상품들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네. 몇 알씩 넣어주는 그런 이제 아이들도 진짜 전략적으로.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때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우리 군인 친구들을 위해 더 많이 사역해 주시기를 또 함께 응원하면서 아멘. 댓글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비타민님 워우워우워 우주 최강 상금 발라미녀 하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어요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은숙님께서 마침내 전곡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규민 집사님 마침내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또 지읒 비읒 비읒님 마지막 찬양 너무 좋아요. 집 가는 길에 또 들어야겠어요. 라고 또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빨리 음원으로 발매하셔야겠네요. 네. 지읒 비읒 비읒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멋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들 사랑꾼 너무 스윗하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은숙님께서 군선교 선물에 손편지 추가해요. 네, 손편지를 빠뜨렸네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포장하는 만 몇 개를 포장하는 가운데 손편지까지 직접 쓰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했던 첫 번째 사역이 500명이었어요. 그래서 500장은 다 썼어요, 성도들이. 그때로 성도가 50명이었거든요. 팔에 한 명당 알배기인데요? 10장씩 쓴 거예요. 저도 10장 와. 썼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힘들죠.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1000명, 10,000명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실족할 것 같다 해가지고 내용은 직접 쓰는데 네. 출력을 하는 거죠. 지혜로우시네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 가면 어. 무수히 많은 손편지 폰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참여한 게 있어요, 실제로.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손편지 폰트들 몇 개를 고르고 사람들이 이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오면 이제 그거를 딱 규격에 맞게끔 디자인된 데다가 출력해서 손편지. 지혜로우시네요. 좋습니다. 우리 조규민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삶 응원하면서 우리 그럼 찬주 형제님도 같은 교회이신 건가요? 네, 그 교회에서 만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그 편지도 직접 쓰셨었고 쓴 적 있나? 한 번 있대요. 한 번 있고 네. 포장도 또 같이 하시고 좋네요. 그럼 우리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찬주님이 보는 우리 조규민 집사님은 어떤 똑같은 질문 했나요, 제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어떤 이렇게 마지막 곡 같이 쳐주셨잖아요. 그 곡에 대한 감상 한번 해주세요. 찬주님이. 사실 이 곡이 처음에 이제 집사님이 이제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반주를 처음 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좀 잘 감이 안 잡혔었는데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집사님이랑 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과 은혜가 뭔지 알면서 이제 그거에 맞게 제가 반주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바울 정승환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감사했던 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승환 집사님입니다. 서하얀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우편물을 보냈는데요. 환급받으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했었는데 조경에서 작년부터 세금 3.3%를 내기 시작을 해서 환급을 받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하얀 사역자님, 번개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요즘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 혹시 있으세요? 최근에 감사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심지를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해주신 감사 찬양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돼서 우리 햇님분들은 오한방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 땡땡 하고 짧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최미지 님께서요. 이 찬양 지선 찬양 사역자님 감사 찬양이네요. 저도 찬양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이은숙 님께서 조금인 너무 멋진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하는지 모두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들을 많이 주셨군요. 함께 한 교회를 섬김이 감사입니다. 또 찬주 형제님, 찬양사님 함께하는 감사 찬양 참 은혜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최영아님께서 조규민 집사님 하고도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두 번 불러주셨어요.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또 어떠셨는지. 네. 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길어서 조금 죄송하고 괜찮습니다. 네. 많이 죄송하고 네, 그러나 어쨌든 감사함이 되게 가득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또 삶 나눠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요. 우리 찬주 형제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또 자꾸 말을 안 하시려고 마이크를 끄시네요.
저도 옆에서 집사님의 간증 듣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반주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귀한 이야기들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또 평택에서 만나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어요. 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떤 찬양이실까요? 이 마지막 찬양을 소개하기 전에 딱 30초만 네. 말씀드릴게. 제가 이제 평택으로 와서 이제 평택에 거주하면서 푸른스 동산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여러 복합적인 문화 사역을 팀과 함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평택과 여러 지역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PJ 월십이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네. 네, PJ는 뭘까요? PJ. 네. PJ. Praise Jesus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주님을 찬양하라. 근데 원래 의미는 그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쌈 시편, 욥기 잡 해서 PJ였는데 이걸 쌈잡 워십하니까 뭔가 놀림거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쌈잡. 네. 뜻은 말씀드리되 Praise Jesus라는 이름으로 감싸서 PJ 월십으로 좋다.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열심히 또 같이 매월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네. 이번 7월 27일 날 집회가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평택의 어떤 귀한 교회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네. 준비하게 됐는데 또 PJ 워십도 우리 번개탄 TV에서 불러주시면 또 우리 목요 예배 때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J 워십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열심히 사역하고자 합니다. 맞네요. 우리 첫 사역이라 아이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을 텐데 또 함께 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중년파파님께서요. 처음 들어와서 시청해 보았는데 은혜되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첫 시청인데 함께 또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그럼 마지막 찬양. 네. 어떤 찬양일까요? 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인데 결국에는 사람마다 은사도 다르고 삶의 온도와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특별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또 비슷한 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개개인의 다름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이 바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청해 들으면서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또 함께해 주신 햇님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샬롬 굿데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은 내 고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그때. 샬롬.